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전도서 우리 9장 1절에 보면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우리는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러나 그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곤 하죠. 두 번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는지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전도서 11장 5절에 보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노력은 하여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약을 먹어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애를 많이 계획도 세우고 하지만 때로는 꼬이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셋째는, 세 번째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장사하는 분들이 이 분모, 이 아이템이 참 잘할 것 같은데 그건 안 되고 오히려 생각지도 안 했던 그게 이제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종종 이제 보게 되죠. 우리 전도서 11장 6절에 보면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둘 다 잘 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2023년도 참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해였다고. 일도 많고 사건도 많이 일어났던 그런 뜻이겠죠. 일도 많고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 9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시기와 기회는 모든 일에게 임함이라. 사실은 이 번역이 참 우리에게 탁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기와 기회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24시간, 1년에 365일 이 시간이 다 주어졌는데 이것은 확실한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생각지 않은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해프닝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때로는 행복한 일도 불행한 일도 일어납니다.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꼭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던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의 시종을 청량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안 좋은 일이 있을란가? 너무 이렇게 좋은 일이 자꾸 생기면 겁이 나는, 우리는 항상 뭔가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는지 불안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일과 공고한 일을 병행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병행했다는 원문의 뜻은 말이죠. 50대 50입니다. 잘 풀리는 일이 있다면 또 안 풀리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잘 풀릴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기를 의지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끈앞풀이라 할까요? 누구에게나 믿음의 줄을 다 주셨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 그죠?
돈일 수도 있고요. 다 모든 분들 건강일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가까이 하는 그 무언가를 주셨다는 거죠. 나에게 이런 일이 없어지면 참 좋았을 텐데 어쩌면 그 아픔이 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미지의 세계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죠? 처음에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다 되는 것 같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생각한 대로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생을 세팅해 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참 제가 설교 제목을 말이죠. 이렇게 잡으려다가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너무 좀 이렇게 날카로운 것 같아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전도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말이죠.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누구에게나 확실하게 찾아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찾아오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도 젊은 사람도 나이 드신 분들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이죠. 그죠? 우리 본문 전도서 9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2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뭐 선인이나 악인이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일반이 뭘까요?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또 재밌는 표현이 있죠. 우리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살아가면서 그냥 미친 것처럼 행동하는, 그러다가 죽음으로 돌아가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4절에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의 소망이 있다고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죠? 우리 인생의 문제는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쳤던 행복한 일들, 불행한 일들, 참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흔들린단 말이죠. 그때마다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 그렇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은 사자보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위험과 그냥 어려운 일들이 터질 때마다 말이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정말 화가 나고 짜증나고 너무 힘들다. 왜 나만? 이렇게 우울하지 말고요. 그때는 어떤 말씀 떠올리라고요?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행을 보면서 말이죠. 우리 삶의 에너지나 또 의욕이나 이런 것들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에 올 수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휘둘리지 마십시오. 살아있음의 가치를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자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죠?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은 흘러가는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매 순간 매 순간 이 시간들이 의미가 있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럴 우리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좋은 일이 올 거야 막연히 기대하지 말고 때로는 아픈 일도 또 좋은 일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이라 하더라도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고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가사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신학교 교수가 학생들에게 내일 죽는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이제 유서를 써오라고 했습니다. 뭐 재산 분배에 대해서 뭐 유서를 쓰라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죽기 전에 내게 가장 중요하고 꼭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그 말이 있다면 써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A4 용지를 이렇게 내놓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죽을 준비가 돼 있는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지난 날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은 삶을 최대한 알차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적어 내려갑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학생이 이런 유서를 썼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로부터 우리는 많은 빚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빚진 자의 심정 가지고 우리가 베푸신 은혜를 하나씩 또 갚으면서 나누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이 움직이는 것이 가능할 때 하나님의 일을 더욱 힘쓰겠습니다. 참 일할 수 없는 밤이 때로는 찾아오거든요. 움직이는 것조차가 힘든. 그러나 우리가 건강이 있고 힘이 있을 때 주의 일에 더 쓰임 받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 것에 미래를 두지 않기 위해서 별로 필요 없는 것들 오늘 집에 돌아가서 다 없애버리면 어떨까요? 없애려고 그러면 아깝고, 그죠? 사실은 필요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있으면 자꾸 우리가 신경이 쓰이거든요. 이사 갈 때, 이삿짐 말이죠. 옮길 때도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쓰지도 않는데 바로 창고로 갈 건데, 그죠? 필요 없는 것들, 미련 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보관하는 거, 그것도 이제 버리는 훈련. 네 번째는 세상 것에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참 그렇게 매달리면서 쩔쩔매면서 했지만 지나가 보니까 다 부질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죽을 때 웃으며 아름답게 죽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죠? 죽을 때 우리 어떤 표정, 어떤 분위기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맞게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언젠가 이렇게 우리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이 무서운 좀 이게 무거운 거죠. 말씀을 죽음의 문제를 좀 이렇게 다뤘는데 신앙은 심각한 문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뭐 다른 사소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전도서 9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죠. 그 선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물이죠. 우리는 음식을 먹고 마실 때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즐거워하고 누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죽음 문제를 생각하고 영혼의 문제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우리는 포기하거나 그 감사함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지한 부분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 그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일상생활 먹고 마시고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참 좋아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선물은 말이죠. 선물을 주는 분이 있고 선물을 받을 때 그분이 어떻게 받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이 말이죠. 우리에게 선물을 했다고 합시다. 그 선물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돈도 없는데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사오시냐고. 뜯어보지도 않고. 그죠? 그럴까요? 선물 뜯어보고 말이죠. 내가 정말 사고 싶었던 것들, 내가 갖고 싶었던 것들 어떻게 알고 이런 선물을 다 했냐고 감격하고 좋아하는 그것이 선물을 주는 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물 아닐까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먹고 마시고 일하고 가정을 주신 거, 자녀를 주신 거, 일할 수 있는 거, 그 모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 9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참 죽음이 확실하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뭘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내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와 함께 어떻게 살라고요?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그죠?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 주신 선물을 즐기는 것이죠. 그죠? 우리 새해는 우리 가족들과 또 아내와 남편,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즐겁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하반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이렇게 일어나는 사소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제 우리의 남은 삶들 때는 어렵고 힘들어서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선물 바라보면서 즐겁게 누리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요, 예상치 않는 변수에 대해서 대처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오차 범위가 너무 크다는 거죠. 우리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하고 또 많이 알고 뭐 이런 분들이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죠? 먼저 마라톤 경기에서 말이죠. 빨리 달린 사람이 우승할 것 같은데 나중에 변수가 많아서 아니란 말이죠. 우리 이 부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 말씀 읽으면서 뭐 잘할 필요 없겠네.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변수가 많다고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뭐 대충 살지 뭐. 지금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 말씀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 변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대로 안 된다. 그죠? 어떤 통신사처럼 생각대로 된다 하지만 인생은 통신사가 아닙니다.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그게 정답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해서 거기에 걸리느니라. 물고기와 고기가 말이죠. 그물에 걸리고 덫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이게 인생 아닐까요? 생각지 않은 변수로 우리의 삶이 뒤틀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치 않는 불행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예상치 않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만 그렇습니까? 세계 도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온의 변화, 전쟁, 뭐 요즘 뭐라 그러면 100년 만에 말이죠. 모든 게 그냥이 아니라 이건 뭐 그냥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일들이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능력 있다고 성공 보장받는 것 아닙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많은 사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불행이나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자체는 아픕니다. 그러니 아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시간과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단 말이죠. 종류가 다를 뿐이지 성격이 다를 뿐이지 찾아온단 말이죠. 어떤 것이 찾아오든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기도하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왔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본문 13절에 보면 참 이 시대를 묘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열심히 잘하고 해도 빛이 나지 않는 그런 것이 우리 시대상인데요. 우리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헤아리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하는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 잘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어가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죠? 작은 성읍을 말이죠. 공격했는데 가난한 사람이 말이 지혜를 가지고 그 성읍을 위기 가운데 건져냈거든요. 그러나 별로 사람들이 안 알아줍니다. 왜요? 가난한 지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뭐 그냥 힘들고 어렵고 남들 안아주는 사람들은 뭐 별볼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안 알아주는데 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뭐 정치인들 가운데 대단한 사람들, 우매하고 어리석은 그러면서 그냥 위협하고 이런 사람들보다 묵묵히 그냥 지혜를 통해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훨씬 낫다는 거죠. 18절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참 우리는 이 세상에 알아주고 몰라주는 거기에 마음 쏟지 말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지혜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격변한 세대에 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9세대고 나는 신세대이기 때문에 9세대가 잘 모른다 그러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많이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당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당하지 않고 그 지혜로 미리 예방하고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노인이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다르게 살았을 텐데. 그죠? 속도를 늦추었을 텐데. 아이들과 즐겼을 텐데. 어제까지만 해도 무릎 높이였던 아이들이 이제 훌쩍 커버렸어. 말하기보다 듣는 시간을 더 가졌을 텐데. 아이들이 다 커버리고 이제 좀 잘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늦어버린. 저는 그런 선교사님 만났습니다. 선교한다고 우리 자녀들과 시간 갖지 못하고 늘 자녀들은 집에 가면 외롭고 힘들었던 우리 자녀가 그래도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얘야 너 시집 가기 전까지 같이 살면 안 되겠니? 그 딸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 싫어요. 내가 필요할 때는 안 계셔놓고 내가 혼자 있고 싶은데 왜 같이 살자고 그래요? 그 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죠? 그죠? 참 우리는 이 지혜를 우리가 갖고 매 순간순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좀 이렇게 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선물들에 대해서 즐거워하며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인생을 즐겁게 사십시오. 당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친구들을,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너무 바빠서 그런 분들이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바빠도 너무 바쁘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이제 속도를 늦추시고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돌봐야 될 분들을 돌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지금 제가 처한 세 너무 힘듭니다. 왜 나이에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이 쉬지 않게 불어닥치는 겁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바람과 풍랑을 만나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뭐 어떻게 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시편 107편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영혼이 녹는도다. 배가 말이 풍랑 만나서 롤링과 피칭 좌우로 말이죠. 또 상하로 막 흔들리면서 말이죠. 뭐 그냥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영혼이 녹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인생의 광풍과 풍랑을 일으키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광풍과 풍랑을 일으키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풍랑과 광풍을 잔잔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려줄 만큼 찾아오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길 원합니다. 그 고통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해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풍랑을 만나서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잔잔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중에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